솔토 여성 중창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강남에 있는 미술학원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잠실에 살았는데요. 그때 다니던 유치원이 미술학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술 쪽으로도 재능이 있다고 선생님께서 나중에 미술 쪽으로 좀 시켜라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잠실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건축 과정 가운데 금융사기를 당해서 그때부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가족이 좀 떨어져 지냈어야 됐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첫 학기를 큰아버님 댁에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큰아버님이 참 잘해주셨고 가족들이 참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의 집에서 생활하는 게 참 서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용돈도 주시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셨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주중이 되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말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때 그 시절은 지금보다 참 교통이나 모든 통신이 발달하지 않아서 더 그 기다림이나 그리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아들이 첫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데요. 제가 초등학생을 둔 아버지가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아버지를 기다렸던 나의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아버지가 나를 더 많이 그리워하셨고 기다리셨겠구나라는 마음을 이제 자녀를 가지니까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친했던 친구지만 너무 바빠서 몇 년 동안 못 봤던 친구인데 그 친구 아버님이 갑자기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만나서 위로하다가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그 친구 집 전화번호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화 중에 니네 번호 이거 아니야?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잘 모르겠는데 아닐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집 전화번호가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네 베프다. 니네 집 전화번호 아직도 외우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외울 수밖에 없었고 또는 수첩에 막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화를 해도 상대방이 없으면 또 걸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기다림과 또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0년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빠른 배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로켓 배송이라고. 얼마나 빠르면 로켓 배송이라고 할 정도로 물건도 바로 오고요. 뭐 통신도 엄청나게 빠른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더더욱 기다림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기다림은 우리의 덕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그렇게 느린 통신수단의 한 장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바로 편지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 번 더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네, 아멘. 이 편지는 데오빌로에게 써진 편지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죠. 근데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먼저 쓴 글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우리 본문에서 띄워주실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똑같이 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 누가복음이고요. 이 누가복음이 상편이라면 이 사도행전은 하편입니다. 동일하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썼는데요. 바로 이 본문에서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교회의 탄생, 교회의 부흥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둘 다 편지입니다. 편지. 예, 오랜 기다림으로 서로 왕래하며 주고받았던 그런 장르죠. 특별히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고위관리에게 이 편지를 쓰기도 했지만 이곳에는 우리 모두에게 성도들에게 쓴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편지라는 특성이 기다림을 요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떤 말로 끝나요? 기다리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자, 구약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고대했던 그들에게 약속대로 기다렸던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제 행복하구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기다려라, 또다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약속대로 보내실 성령을 제자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뭘 기다려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예수님 오심을 또 기다려야 되죠. 재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약속대로 감사하게도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고 현재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한 가지만 기다리면 되죠. 뭘 기다리면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재림만 기다리면 됩니다. 아니 그냥 한 번에 다 끝내실 수 있으셨지만 왜 자꾸 기다리게 하실까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생겨나죠. 성경을 살펴보면 신앙생활은 정말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을 보면 저마다 다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기다렸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할 때 어떻습니까? 기다림이 쉽지 않죠. 기다림이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개인에게는 기도 제목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좀 응답해 주세요. 또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겠죠. 저마다의 기다림을 우리 모두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다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깨어짐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냥 바로 오시면 되는데 왜 굳이 가셨고 2000년 동안 안 오시고 아직도 안 오시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며 또 약속이 더디다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기억합니다. 그 중에 가장 명장면이 무엇입니까? 이 쉰들러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잖아요. 나에게 있는 이 나치당원 배지를 팔고 나에게 있는 저 차를 팔았더라면 유태인들을 죽음에서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린 그였지만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던 장면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바로 이 눈물이 바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구 목사님들과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새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다 이미 살펴보았던 내용들이지만 그 책자를 같이 스터디도 하고 나눔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이 소그룹은 무엇인가, 셀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 목장교회 갈 지향점은 무엇인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얻은 유익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알던 사실들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소그룹 하나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도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소그룹에서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우리 교회로 따지면 목자의 인내와 기다림과 수고와 눈물과 땀을 통하여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하여 그 한 영혼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족 한 명을 또는 친구 한 명을, 이웃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는 양육하기 위해서 또는 그가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도 주님이 더 기다리시고 더 인내하심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더디고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므로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계획과 선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이 오시기까지 한 영혼이라도 신들라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더 구원하고 더 주님께로 이끄는 일에 열정을 내시고 한 영혼을 품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주님께서는 더디 오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나타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그 귀한 사명을 담당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땅끝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모든 영혼들이, 모든 민족이 주님을 볼 때까지,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 특별히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실 수도 있으셨고 성경을 쓰실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한 권도 쓴 적이 없습니다. 다 제자들에게 쓰게 하셨고, 교회도 제자들에게 세우게 하셨고, 교회의 부흥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죠. 선교도 제자들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 다스릴 수 있으셨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이 땅의 리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이 회복하시고 너희들 다시 해봐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죠. 아담이 실패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간절히 기다림과 동시에 우리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두 가지 저는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사랑 그 자체십니다. 공의와 사랑,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스란히 있으시죠. 또 성령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특별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사회가 공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였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공의와 사랑도 우리나라의 신앙의 선조들이 세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나라에 흘러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공의와 사랑의 모습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신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공의롭게 판단하고 있는가?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어떤 모든 문제들과 삶 속에서 사랑과 공의를 회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사랑과 공의를 세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을 사도들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또는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현상입니까? 기적입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고도 성령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냐면 체험이나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체험이나 경험이나 이사나 기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인가 오늘 읽었던 다음 본문에서 이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꾸 이때입니까? 자꾸 지금입니까? 언제 됩니까? 라고 보채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언제 이루어질까에 골몰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더욱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 빨리 변하고 모든 것이 발달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2020년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덕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다리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본질이죠.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기다릴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은 분들이 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진짜 신앙인가는 저는 그 사람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비교하는 것처럼 이 다윗과 사울의 비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망했던 이유는 기다리지 못해서였고, 그가 기다리지 못했던 이유는 그에게 광야의 시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이미 광야에서 10여 년 동안 때로는 미친 척도 하고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기도 하면서 그렇게 고난 속에서 인내를 배웠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이죠. 기다리는 게 신앙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의 소수만이 기다릴 줄 알지만 그 소수가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성령을 체험했던 것처럼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뒤집어 엎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10명은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것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이 사도들은 대기업에 채용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로 따지면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볼 때 저 사람 정말 인물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쓰임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좋도록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말씀을 따랐고 순종했고 기다릴 줄 아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아닙니까?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따로 어디 가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또다시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기다릴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이유도 오직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따라가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보다 성령의 힘은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절대로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할 때,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그 진리가 무엇이죠?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 진리를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여러분 힘과 지혜와 경험과 재능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힘과 능력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오직 한 가지 깨달을 진리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의지하리 영원히. 이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가을이었을 때 또는 뭐 겨울이었을 때 뭐 바람도 불고 또 뭐 연말이어서 뭐 외롭다, 우울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성도님들이 예전 교회에 있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럴 새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외로움을 못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대화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울할 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짧습니다.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할렐루야. 죄 지을 시간 없어요. 우울할 시간 없어요. 성령님과 교제할 때 얼마나 큰 행복과 기쁨이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지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되잖아요. 때로는 먼 길을 가는 것 같고 응답이 더딘 것 같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면요, 그 세월이 금방 갑니다. 사랑하는 성령님과 대화하기 때문이시죠. 그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변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세요. 그 주님을 의지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친구는 사실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침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작은 아버지가 오셨대요. 이 작은 아버지에게는 이 친구의 아버지가 형제잖아요. 근데 갑자기 형제가 사고로 돌아가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 친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카야,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 거야.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지 않냐. 너도 다시 교회 다녀. 그 작은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이 동할 무렵에 제가 와가지고 넘어가려다가 못 넘어갔다고 제 친구가 저를 탓했는데, 저는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 친구가 마음이 좀 이렇게 동하고 있구나. 물론 이제 슬픈 일을 당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다시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때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친구야, 우리 같이 노래 불렀던 그 노래 기억하지? 그러니까 기억 안 난대요. 발뺌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인데요,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저는 그 신앙생활하면서도 목회자이지만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뭐 실수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골몰하다가도 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그때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서 회개를 많이 할 때마다 이 친구가 생각나요. 같이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이게 제가 중학교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친구를 어떻게 만나냐면 이 친구를 중학교 그 기도 모임에서 만났어요. 이 친구 임원이었어요. 저보다 높은 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친구가 따라간대로 제가 따라다니고 막 그랬고, 막 신앙의 막 선배인 것처럼 자기가 막 주도하고 그랬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거 보내줄게 그러니까 친구가 안 원하더라. 아, 보내지 마 그러는데 에이, 겉으로만 그렇게 자꾸 보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유튜브로 보냈는데 아마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친구가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뭐 새벽마다 기도도 하고 가정 예배 때마다도 기도하는데 저보다 더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족과 또는 자녀들과 이웃과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주말마다 아버지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주중에 주말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기다리셨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때 일을 한번 떠올려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는 주말에 아버지 만나길 기다렸지만 우리 아버지는
주말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기다렸던 건 주말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사는 그날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것을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신 것은요, 더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다려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응답 안 해주시는지, 왜 이렇게 더딘지,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지 우리가 힘들고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다림은요, 저는 단연코 영광스러운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기다림 속에서 매일 말씀을 믿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또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님께서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한 영혼을 기다리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